오늘 본문의 제목이 에베소를 뒤흔든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어쩌면 21세기 에베소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에 놀라운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의 심령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마술과 우상, 미신을 가지고 자신의 번영과 부여를 꿈꾸면서 살아왔죠. 은 5만이나 되치는 그는 가장 소중하게 아꼈던 마술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의 회심은 말만이 아니라 삶이 변한 진짜였고,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이제 더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돌아보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이 더욱 흥왕하고 말씀으로 더욱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1년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에게 열매로 남아져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정말 목적했던 것입니까? 말씀이 이런 부흥과 또 영적 갱신과 개혁 운동으로 그들의 삶이 직접 결단이 내려졌고, 그들은 자신이 손에 잡고 있던 중요한 것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그 복음으로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이 있을 때에 그 바울은 이제 자신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 22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는 가장 경제적이고 또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의 총아지요, 제국의 심장부와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은 서바나, 지금의 땅끝이라고 그때의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을 목적하고 있지만,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로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바울은 앞서 2차 선교 때 갔던 이 아가야, 마게도냐 지역을 둘러서 또 그곳에서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앞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이 마게도냐에 먼저 보내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남아 있는 이유가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요, 고린도 전서 16장 8절 이하 말씀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복음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는 5월에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를 한 달 동안 가졌습니다. 이 에베소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긍지가 아데미 신전이었죠.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는가,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더 큰 규모, 그래서 길이가 150m, 폭이 50m에 19m짜리 원주 그 기둥들이 127개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죠. 그러니 많은 아시아의 각 지역의 사람들은 그 5월에 그 에베소를 찾아 축제를 즐기고 그 관광지를 가보는 것이 목적이고 소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월드컵 아니면 올림픽 이것이 열리면 사람들이 그곳을 날아가지요. 가서 함께 즐기고 또 그곳의 문화도 또 같이 누리고, 심지어는 이제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여러분 파리의 에펠탑이나 아니면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그 모든 구조들, 조형물들, 랜드마크나 역사적인 건축물들의 그 모형들을 우리가 수비니어로 사고 오지 않습니까? 더 많은 그런 관광 상품들이 개발되고 그런 MD들이죠, 머천다이즈들이 나와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산업이 되었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에베소의 이 아데미 신전의 축제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호기가 왔는데,
이 호기 속에서 오늘 한 사건이 드러나게 되죠. 뭘까요? 23절에 보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도라는 것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24절에 보니까 데메디료라는 한 은장색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이 아데미 신전의 신상 모형을 직공들에게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의 회장격인 사람이죠.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자로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원래 같으면 그 상품, 자신들이 지금 내놓은 아데미 신전 모형, 그것들을 사야 하는데 매출이 감소하는 거예요.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것을 진상조사하게 되죠. 여러분, 24절 마지막 절에, 24절 하반부에 보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 이 벌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수익을 바로 받았던, 주인이 가졌던 이익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귀신이 점친,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쳐서 벌어든 이익, 그것과 지금 여기서 우상을 팔아서 받아내는 그 돈, 그 벌이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왜 이렇게 점점 돈이 줄어들지, 왜 이렇게 매출이 점점 안 늘지 이상하던 것. 그런데 그것을 찾아보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헬라인과 유대인이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요. 그들이 삶을 결단하고 자신의 삶에서 예전의 것들을 다 끊어냈어요.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에게 갔던 발길을 다 끊어낸 겁니다. 그러니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종교 장사를 했는데, 우상 장사를 했는데 그 산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분노하죠. 그의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미 바울은 여러분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의 선포를 통해서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에 거하지도 않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고 그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것이 우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신이 어떤 의미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의미, 허상이라는 것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지,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말해준 그런 격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고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되들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 장차 올 일 될 일도 말하지 못하죠. 우상을 신이라고 증거하는 자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아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닥칠 것은 마지막 수치일 뿐이죠. 오직 신은 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신 유일한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안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처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곳에 매출, 우상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디에 삶의 근거와 기반을 두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25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그러니까 우상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자신들은 풍족한 생활을 누려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우상 장사가 시원치 않으니 우리가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저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근거와 기반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풍족한 생활, 곧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자신들은 섬기며 살았고 그것이 삶의 의미이자 어쩌면 그들의 삶의 전 존재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이것을 침해당하자 견디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무슨 풍족한 생활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24년도 마지막 주에 우리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풍족함,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풍족함, 그 구원의 생명의 기쁨과 감격,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찾고 추구하는 풍족함이 내게 비교해보니 나는 없고 결핍되어서 오히려 나는 풍족하지 못하다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를 우리는 따르는가?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조차도 우리의 풍족한 삶, 이 땅에 추구하는 가치와 그 패러다임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속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진짜 가치가 있을까요? 이들조차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모형과 조각을 통해서 돈을 벌면서 풍족한 생활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돈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기독교의 목적처럼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까요? 이들은 말합니다. 그들도 다 보고 들은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이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건 너희도 다 들었지 않느냐? 복음을 들었죠.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귀를 닫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은 돈을 향해 나갔고 우상을 향해 뻗쳐져 나갔죠. 그것이 우리의 풍족한 삶이 아니냐?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은 살았던 겁니다. 그들의 이 토로 앞에 우리는 믿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은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을 긍지와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었고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침해당하자 견디지 못하는 모습.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복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과 가치가 우리가 돈과 내 명예와 이 세상의 인정과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 때문에 가리워져도 우리는 그것을 수치라고 여기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이 말씀을 저부터 먼저 새깁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고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며 만족이고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풍족한 생활을 내 기쁨과 내 만족으로 삼으며 살고 있는 그 이중적인 괴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지금 에베소와 그 우상에 대한 자긍심으로 자신들의 그 종교적 충성심, 그리고 에베소에 대한 애국심처럼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안 된다, 일어서야 한다, 겉으로는 그렇게 표방합니다. 그러나 그 가면의 뒤에는 돈이 감춰져 있죠. 겉표현은 마치 자기의 도시를 사랑하는 열사처럼, 그리고 애국자처럼,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처럼 자신들을 표방하지만 그 뒤에는 썩은 구린내가 나는 돈, 만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인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스크린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풍족한 삶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라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100년 정도의 삶의 풍족함에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십자가와 그 구원과 생명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풍족한 생활 때문에 신앙인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사업, 연말이니까 여러분 이제 손익분기점을 내기도 하고 결산을 하죠. 그러다 보면 손해를 입을 때도 있고 흑자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돈을 더 추구하면서 탈세를 하거나 불법을 하거나 이것들을 숨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돈 때문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다른 놀라운 역사들이 훼손되고 같이 폄하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지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돈을 보고 가는 믿음도 아니고요, 그 앞이 탄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도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해가 돼서 누가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불확실해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눈앞이 안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입니다.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놓였다.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한다. 자신은 마치 정말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렇게 선동합니다.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말하죠. 바울을 찾지만 바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데려갑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대규모의 연극장이죠. 야외 원형 경극장이죠. 그런데 거기에 바울도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리고 아시아 관리가 가지 말라고 통보를 해오죠.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 관리는요, 우상 숭배, 즉 황제 숭배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바울을 위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도우십니다. 지금 이 아시아 관리가 황제 숭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인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바울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라고 소식을 보내온 거죠.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이 그래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함께 갈 수 없어,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오히려 내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그는 서기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35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을 인정하죠. 지금 이 에베소 그리고 아데미 여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은 다 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은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가슴이 24개가 달려있는 그런 흉측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가족 수대로 사서 자신들의 집에 두면서 자신들이 행복하고 번영하고 더 부유할 수 있기를 바래왔던 것이죠. 지금 이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은 왜 모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라고 외쳤어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일에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알렉산더를 대표격으로 내밉니다. 왜요?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게 생겼거든요.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저 바울 때문에 자신들도 반유대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알렉산더를 내보내서, 아니다, 저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르다, 저 바울은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2시간이나 에베소 이 큰 아데미 여신을 2시간이나 외치는 광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서기장은 말합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으니 그들은 무죄다, 죄가 없다. 지금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불안함을 요소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는 자치도시입니다. 그 자치도시에는 자율적인 권한을 주어서 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밀란과 소요가 일어나면 그것을 뺏어왔어요.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할 때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몰랐죠. 그분이 누구시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외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빌라도가 마지막 신문 때 예수님께 이런 질문했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는 거예요. 진리에서 돈 나오니? 진리가 진짜 삐까뻔쩍하게 살게 해주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는 진리가 소용없었죠. 이미 풍족한 생활을 누리니 진리가 진짜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 안 말씀 안 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너무 어렵고 혼탁합니다. 세상은 거짓 메신저들, 우리를 현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도 현혹하고 있고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하면서 현혹하고 있고요, 우상과 주술로 지금도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서 진리를 떠나죠. 그곳에 풍족한 생활이 있는 것처럼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대세로 몰리니 그곳에 함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정말 지향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서기장이 그들을 설득하고 달래서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무죄하다, 이 붙잡혀간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해를 입지 않게 하십니다.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여기에 붙잡혀간 가이오와 그리고 아리스타고 두 사람, 바로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39절의 민회와 41절의 모임이라는 이 단어도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불러냄을 입었고,
그들은 자신의 돈 때문에 불러냄을 입었습니다. 사람이 불러내서 구별된 사람처럼 그들은 에클레시아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만이 교회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기장을 통해서 아무 손해도 아무 피해도 입지 않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경도 읽지만 여러분, 지식인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만 커진 지식인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그 지식을 실제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암만 머리가 크고 아무리 많이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 삶의 풍족한 생활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모든 손해를 감내하고 진정한 생명의 길을 주와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께 묻고 그 답을 얻고 우리가 새롭게 2025년을 시작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족한 생활이 우상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주님 앞에 묻고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귀한 은혜로, 그 생명으로 어둠의 우상들을 물리치고 여러분이 몸담은 모든 자리에서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